우리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을 모셨습니다.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 모셨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대구 지역 교계를 이끌게 됩니다. 최영태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입니다.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교회 연합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소감 어떠십니까? 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해를 잘 달려오게 된 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또 영광도 올리게 되고 네.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래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죠. 네.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도 있고, 신방하면서도 신방 다 못한 가정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시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비슷하군요.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텐데요. 목사님들도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교회 연합 사업이 많았습니다. 봄에 있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또 광복 7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계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많았습니다. 통일 심포지엄도 기억이 나고요. 또 대구 체육관에서 있었던 광복절 연합 예배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도 행사마다 곳곳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가장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이렇게 부활절 예배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복 70주년 연합 행사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아마 준비위원장을 했던 8.15 광복절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극기의 물결도 기억이 나고요. 또 대형 태극기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같이 하기도 했었죠. 네, 광복의 그 기쁨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온 교도가 함께 찬양 부르짖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광복 7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신 주님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더웠지만 다들 기쁨으로 또 감격스러운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충성교회 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였습니다.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연합 행사가 있는 곳마다 찾아오셔서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 봉사하시고 또 따뜻한 차도 나눠주시고요. 목사님도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족한데도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일을 맡아갈 때에 같이 동력자로서 동력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서서 섬겨주셨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항존직 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교인들도 다 바쁘잖아요. 매주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바쁘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봉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앞장을 많이 서주십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을 많이 서주시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같이 때로는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사업도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고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목사님께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대구 지역의 교계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지난달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고 또 지난 6일에는 취임 감사 예배도 있었죠. 어떤 마음으로 대표회장직에 임하게 되실지 소감과 각오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단편으로는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대구 1600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이렇게 자리로 불러오셔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부족한 사람이 부름받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각오는 이제 그럼 불렀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1600여 개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한 해 동안 봉사하게 되실 겁니다. 교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교계 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 기독교 문화를 좀 잘 이렇게 일으키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이 같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나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들을 잘 세우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학교를 세우고 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인재 양성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또는 이제 이 성탄 문화라든가 부활절 문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문화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문화를 또 만들어내고 또 새 생명의 축제도 좀 하고 그러면서 부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면서 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 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네. 어떤 문화 사역에 좀 더 많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청소년 얘기를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 윗세대들이 디딤돌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지금도 성탄문화축제를 일부러 동성로에서 청년들에게 좀 예수의 그 성탄을 알리고 싶어서 성탄문화축제를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쁘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활절에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할 때에 어른들의 축제만 되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어떤 부활의 그 의미를 좀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그 일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이제 부활절 때에 청년 청소년들 콰이어를 좀 작년에도 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콰이어를 조직하면서 하기도 하고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일을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네. 성탄이라든가 또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기독교의 절기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와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부지런히 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런 집회라 그래갖고 네. 올해는 한번 집회를 했는데 계명대학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렇죠. 수능생들이 와갖고 그날 아주 많이 같이 찬양하고 귀한 말씀도 듣고 참 좋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하는 EF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같이 마음을 좀 많이 쏟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부터 시작을 하게 예. 되겠고요. 그 외에 어떤 사업 계획들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리 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시정 관계자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신년 교례하는 것이 네. 우선 하나가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그 8.15 광복절 예배가 아마 작년만큼은 될까 모르겠는데 네. 72주년이 되니까 네, 네. 또 광복절 연합 예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성탄문화축제를 가고 굵직하게는 뭐 성탄문화축제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제일 크고 나머지 네. 것들은 같이 하면서 또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교회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러느라 연합회 활동을 많이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하셨던데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교회를. 화면을 통해서 자주 봤는데 교회 건축이 아주 아름답게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척은 이제 상가 2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한 10년 정도 상가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중엔 상가 5층에 교회를 했었는데 네. 힘들기도 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전 부지도 주시고 또 예배당도 건축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좋은 설계사도 만나고 또 좋은 건축 회사도 만나고 해서 네. 건축이 잘 돼서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또 네. 주변이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동참하고 네. 같이 또 와서 예배드리고 해서 교회가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네. 성전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또 지역을 섬기고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보면서 흐뭇합니다. 목사님 뵈면은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닮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밝고 평안하시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숨겨진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뭐 부교역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을 봐도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목사님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네.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부름에 순종하면서 걸어다 보니까 걸어오는 길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걸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좌우명처럼 들어온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는 왜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주님 내가 불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못 믿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기도해서 맡기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의 기쁜 상태를 행복한 상태를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표정에 나타나는 거군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드러운 리더십 그렇지만 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강한 건 잘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좀 많고 네. 교육자들이 같이 많이 협력해 주니까 그 일들이 아름답게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네. 충성교회 개척한 지 올해가 21주년이었죠. 예. 네. 충성교회라는 이름도 그럼 직접 지으셨어요? 예. 처음에 개척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네. 사랑교회, 희락교회 찾다가 보니까 진취적인 단어가 충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성교회라고 네. 이름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신 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학부 졸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신학을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고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교사라는 가운데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학생들도 받았지만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예.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 2, 3년 더 분별하고 난 뒤에 주님의 부르심 확실하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네.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공부를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네. 졸업했죠. 예. 네.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개척을 결심한 것도 역시 참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결심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몰아가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개척할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주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치 이렇게 문을 하나를 열면 또 하나가 열리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네.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네.
나는 반드시 개척을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이런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21주년까지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모태신앙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어렸을 때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공학을 하셨는데 청소년기의 꿈은 공학이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또 목사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은 누구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은 이제 부모님 따라다니는 신앙이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모습 참 좋았고 네. 어떤 일 같이 가자 하시니까 먼 길을 거쳐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참 그때 부모님들의 기도 재미를 그때부터 보셨군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네. 신앙을 많이 이렇게 본받게 돼서 존경하는 부모님들 더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년이 돼 가지고서는 이제 명성교회를 만나 가지고 김상 네.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수고를 보면서 네. 참 많이 배웠고 정말로 김상 목사님 아주 부지런하시고 네. 헌신하시고 예.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때는 힘든데도 그 짐을 짊어지시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표정이 닮으신 것 같아요. 김상환 저도 목사님하고. 글쎄 저절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분이고 또 가까이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성교회도 당연히 그럼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 생활 많이 강조를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3월 9월에 특별 새벽 집회하고 네. 또 명성교회와 같이 영상으로 또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 기도회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충성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보통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되게 이제 마음들이 있죠. 하나는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고 복음하는 어떤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지역에서 같이 이제 바자회도 하고 장학금도 나누고 네. 또 지역에 경로당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도 있고 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런 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비전 트립이라든가 단기 선교라든가 이것도 많이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선교하는 일은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해외 선교하는 데도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 세 가지가 언제나 그 비전도 되고 목적도 되고 꿈도 되고 또 추진하는 과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나름대로 각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치열하게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잘 기본을 갖춘 신앙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떤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추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걸 강조하십니까, 평소에? 예배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거기서 저절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균형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일단 주일 예배며 예배에 충성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별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섬김의 생활 같은 같이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 또 앞으로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배에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나요? 예배에 성공을 하면 기도도 말씀도 교제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다 따라옵니다. 연합사업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고 또 기도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연합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연합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이는 건데 네. 모일 적에 사람을 보고 모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때로는 내가 친하니까 같이 뭐 간다, 또 같이 모인다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아이 뭐 친하지 않고 별로 나랑 문제가 되니까 좀 안 모이겠다 그런 얘기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한 동지니까 우리는 적이 아니고 우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같이 힘을 좀 모아서 같이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이 장작은 모여야지 불이 더 잘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모일 적에 주님 바라보고 모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좋습니다. 주님 네.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이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합사업은 무엇보다도 연합이 중요한데 연합을 위해서는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모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신만 살아있으면 어려운 게 없고 안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수님 바라보면 시험 들어도 금방 넘어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 갈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시험 들지 않고 또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요. 그런 성도님들께 또 위로와 축복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네. 아마 부지런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그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네. 연말을 더 잘 달려가고 새해 더 큰 일을 맡기시면서 복을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셨는데요.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까요? 예, 새해는 아주 멋진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대표회장으로 걸어가야 되지만 대구에 새바람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별히 이렇게 방송사들이 열심을 같이 다해 주시고 또 모든 교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내년도에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교회들과 함께 정말 신바람 나는 아름다운 이 목회도 하고 네. 대구를 좀 일으키는 또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네. 대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네. 예, 정말로 잘 될 겁니다. 내년에는 네.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분명히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새해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한 해일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끝으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새해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은 이제 대구에 사니까 대구가 복음화되는 게 꿈이고 네. 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에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새해 이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 회장으로서 이제 대구 지역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섬기시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계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텐데요. 우리 모든 대구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 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